오늘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그리고 19절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그리고 19절로 23절이지만은 전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절기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현장에 동참자로서 함께 동참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따르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우리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매우 일찍이 향품을 준비하여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갔는데 날이 새기 전에 어두울 때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울 때에 가는데 이 여인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연 우리들을 위하여서 누가 저 주님의 막혀있는 돌을 좀 옮겨줄 수 있을까? 그들이 누가 좀 옮겨줬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힘없는 여인들이 돌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 일찍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일찍이 어두울 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그만큼의 사랑, 그만큼의 사모함, 그만큼의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매우 일찍 어두울 때에 그리고 누가 돌을 옮겨주지도 못할 그들이 가봤자 아무런 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우리 주님의 몸에 향을 바를 수도 없는데 그들이 가는 겁니다. 이 매우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깨어라 수구마 비파야 검은 고야 깨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움 여인들 속에 있었고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 하늘 아버지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생명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인들 도착을 해서 문을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여인에게 어찌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너희들이 찾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 살아났다.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이 소식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인들의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허탄한 듯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허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못 믿어요.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우리가 직접 주님 대면했어,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 주님 살아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이 얘기에 믿지를 못합니다. 도마가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내가 내 손으로 주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주님 믿을 수 없어. 부활의 주님 나 그거 못 믿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완고하고 무딘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고집과 무딘 마음, 고집과 무딘 마음.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 고집 그리고 그 무딘 마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그 고집을 꺾지도, 그리고 그 무딘 마음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한 영원한 영생, 구원, 이것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정말 복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 정말 그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현장에서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그리고 영의 심령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죽음 후에, 죽음 저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얘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은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그 문에 주님이 쑥 들어와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세상과 다른 평강을 너에게 주는데 내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 모양의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는데,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애통하고 고통해하는데, 내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그것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는 늘 잔잔함, 평안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것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자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날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그 감동 따라서, 이끄심 받을 때 이끄심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놀라운 성령님.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성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좋은 것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시건치 않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인치심,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 훈련시켜 주세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우로좌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 가운데에 복 있는 자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있는데,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은 그 죄가 사해질 것이지만 누구의 죄든지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해 주는, 용서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품어 줄 수 있는 이 모습, 회개할 때 받아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중요하지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자, 주님과 한 몸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분리시키거나 나눌 수 없도록 주님과 온전히 밀착되어 있는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 이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복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그런데 이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 용서는 죽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충동에 의해서 따르는 이런 자들,
보세요. 그들은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지만은 그에게서 죄가 없다. 그는 죄 없는 자,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 우리 주님 사형시키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이사 위에 우리에게 왕이 없어. 너희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가 말을 하지만은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해. 세상의 왕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과 왕 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용서도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계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 살아계심, 이거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은 죽은 자만이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한 자만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려면은 매일매일 죽는 자,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고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살아 계셔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나 죽은 자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죽었어. 돈을 쫓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리고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려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는 죽었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맞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자 맞아. 나 참 하나님 맞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는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죄의 몸을 가진 자는 사망의 이 세력의 사단에게서 결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육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죽은 후에 영으로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도 그분에게 없기 때문에 사망이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뭘 증거한다고요? 아,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 되신 분, 성경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진리고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은 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 둘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빨리 너희들 제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그들에게 이 얘기하라.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에서 주님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 우리 주님 이 말씀 너무 배려심의 모습이죠. 주님을 버린 그들 얼마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와 미안함, 부끄러움, 죄송스러움 그리고 황송한 마음,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그들이 주님 버리고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뭘 하시느냐? 너희들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게.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배고파고 허기지고 마음에 낙심되고 그리고 심령과 이 육체가 다운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침을 준비할게. 불을 피고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의 따뜻한 배려하심입니다. 이 배려심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에서 나옵니다. 온유와 겸손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성을 내지 아니하고 온유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하지 행하지 않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장 믿음의 성숙의 윗단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때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구원에 대한 두려움 없어도 됩니다. 왜? 사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참 사랑하기 힘들고 참 무례할 때에 받아주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 받아줄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배려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잖아. 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어. 주님 없는 부활 있을 수 없잖아. 죽음 없는 부활 있을 수 없잖아. 주님이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된 것이란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 죽은 자에게만 부활의 소망이 있단다.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심을 모두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 영원한 영생의 사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부드러운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참함으로 죽고 살아나는 놀라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력 사이로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 고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영혼 신령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삶의 모습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